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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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고 겁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은 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악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내 영광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악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주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모두어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살지 못한 죄, 아버지의 껴있지 못한 죄, 아버지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도 기도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졌고 주를 바라보고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마음을 모두어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어주고 아버지의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갔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입술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죄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또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소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속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속이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속이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불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맹철을 더하사 당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해외 교회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를 이루어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21세기 중심되는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의 손길도 얼루만지시다 깨끗하게 나음을 잊게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세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지에 필리핀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교회를 건축하러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연금 작정이 있사오니 성의껏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데 목적을 두려고 하오니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셀리더 모임이 오늘부터 주일날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5월 화요일 제가 세미나에 다녀오겠습니다. 강남 곳곳이 강우석 집사님, 곽수영 집사님,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감사해서 점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간 성경은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7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소남 목자대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크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날 아름답게 꽃으로 섬기는 귀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우식 집사님과 각수인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오며 하는 모든 일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두 가정의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더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귀한 자식들에는 큰 복이 되어 아버지의 자녀들이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각수인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수술하고 잘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강집사님 두 자녀 외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의 장부들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드린 우리 초등학생들 현율이, 예린이, 찬영이, 호영이, 또 저 위에 가면 또 유치부도 있고 예준이도 있고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신통망통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늘 생각하는 주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을 것 같아요? 가정과 또 한 가지 뭘까요? 건강. 가정과 건강,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그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고,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사람은 그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행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결국 집에 돌아왔어야 그것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을 대신할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유일한 천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복이었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완전한 작품,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참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잘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은 뛰어다니고 열심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행복한 인생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복받은 가정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정을 지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안정되어지면서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던 종교와 풍습이 다른 부족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섭섭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까지 온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조상들이 애굽에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복지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변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아닌 그런 신에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럼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든지 이것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믿을 것인지 얼렁뚱땅 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참을 선택하겠다. 참신을 선택하겠다. 나는 바로 믿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선택을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선택을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오직 나는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메워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내 집을 믿음 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되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되 믿음의 가정, 믿음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속문화의 물결이 너무나도 거셉니다.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안정되어지면서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코로나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힘쓰라고 했는데 코로나는 모임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야 됩니다.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믿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의 뿌리가 약한 자는 넘어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20%, 30% 모일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뿌리가 약한 사람은 지금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약한데 여러분 그 뿌리가 약한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러기에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끌려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지 않고 교회를 못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지금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러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족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돈이 많아 부자로 잘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과 행복한 가정은 다릅니다. 여러분 재벌들을 보십시오.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인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삼성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자녀들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내딸은 미국에서 자살했습니다. 큰아들은 가정 해체되어졌습니다. 둘째 딸, 큰딸, 그 당시에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했던 결혼, 신데렐라, 남자 신데렐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원.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것을 우리는 펑펑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유함에 잘 사는 것과 진정으로 행복하게 우리가 잘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온 가족이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은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족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노져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장례식에서 이런 찬송을 받는 것입니다. 잘 가세요, 잘 있어요, 인사만 했었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잘 가세요, 가 있으세요, 먼저 가 있으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 믿는 가정, 예수만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한간에 총알을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즐거운 집, 우리의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온 가족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온 가족을 두리뭉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7절을 내려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럽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아내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지옥을 피하여 천국에 들어갔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여러분 썰어버렸을 때, 심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시오. 그 방주에 노아 혼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노아의 마음이 정말 기뻐하고 편했을까요? 요즘 최근에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어대생이 한강에서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실종되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들을 찾습니다. 민간구제도 거금을 들여서 민간구제도를 사서 샅샅이 되었습니다. 엿새 위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체는 찾았지만 그러나 왜 죽었는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어머니 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찾습니다. 직장을 다닌 것은 휴가를 내어놓고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친구와 관계된 것을 알기 위해서 CCTV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경찰들에게 신고를 했지만 그러나 경찰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함께하면서 경찰들이 다시 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민간 수사대는 민간 구조대원들은 계속해서 한강을 뒤졌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를 잃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방주 속에 혼자 들어갔다면, 노아가 홍주 들어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이 되었을 것이고, 홍수에 잃어버린 가족들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온 가족이 함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다 함께 구원의 방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창고가 풀려지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놀라서 눈을 떠봅니다. 잠깐 졸았던 것 같습니다. 옥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수들은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 자결하지 말아라고.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때가 그것을 보면서 이 간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문이 열렸는데, 옥문이 열렸는데, 자꾸 불렸는데 도망가지 않을 수 있을까? 진실한 사람들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내 집, 내 가정, 내 가족을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구원받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가족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받아 너만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만큼 가정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여호수아처럼 가정을 잘 챙기고 가족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과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뭐라 그랬죠? 치우고.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A와 B를 어느 것을 택할래?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예. 네가 뭐 대학을 서울대를 갈래? 부산대를 갈래? 하나를 뭔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할 때는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의 강저 쪽의 신이든지 아니면은 또 아모리손의 신이든지 너희들이 세겜 땅의 신이든지 버리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운전을 해가다 보면 뭐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해서 가야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차가 막 정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도로 관리 그쪽에서 와가지고 그걸 치워줍니다. 그러면 싹 나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면 치워야 나가는 것입니다.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장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 그거 계속 쌓아두고 모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진동되어지고 집이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버려야 될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상은 여호수아 당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우상은 원시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주시대, 컴퓨터 시대, 지구촌 시대 속에서도 각지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상은 예수 믿기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오히려 더 교모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신앙 위에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돈이 우선이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만몬신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우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자산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몸도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우리 몸이기 때문에 육체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육체를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쉴 때 쉬어주셔야 됩니다. 탐욕, 욕심. 저는 어려서부터 잠을 많이 자지를 않았습니다. 잠을 자면 공부할 시간에 촌에서 일하고 막 그러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잠을 많이 안 자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쉴 때는 쉬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8시 반이 되면 전기를 정전시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세가 아까워가지고 5촉짜리 파란 빨간 그 다마를 끼워놓고 끄고 막 그랬습니다. 꺼야 됩니다. 왜 씌워줘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불이 계속 오다 보니까 전기를 주다 보니까 애를 안 낳는 것입니다. 씌워줘야 되고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들 이렇게 먹어주시고 우리 이장로님 웰빙 이제 곧 그 식품 대리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서 드시면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강 지킨다고 막 산에 간다고 추위를 빠져먹고 예배를 빠져먹고 그러면 좋은 것을 찾아서 여러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막 그렇게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자식도 우상이 되어집니다. 자식을 잘 키워야 됩니다. 뒷바라지 우리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식밖에 모른다면 자식이라고 하면 막 그냥 아무것도 우선순위 없는 아이 과외한다고 하니까 그 태워다 줘야 되는데 간다고 주일 예배도 빠져먹고 여러분 고액 과외 시켜가지고 막 좋은 대학 보낼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헌금할 돈은 없고 11조는 드리지 못하고 자식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되어지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주신 분을 여러분 더 앞장서고 더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 끝이 안 좋은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표현이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왜 질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막 그냥 시기하고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빼앗아 가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 헛되며. 여러분이 집을 막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88세인데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더 팔팔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야, 88세까지 산 것도 기적이다. 예. 저도 막 불안해요, 요새. 살이 요즘 또 갑자기 또 빠지고, 이래가 검사를 하러 갈까 하다가 또 겁이 나서 못 가겠고, 차라리 그냥, 부르시면 가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이 88세까지, 80 넘는 데까지 가는 것은
기적이다 싶어요. 기적. 예. 여러분, 암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온갖 뭐 이런저런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제 친구 목사님은 뭐 발발하고 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계단을 오르는데 운동을 하면요, 저보다 더 잘했습니다. 저보다 더 빠르고 순발력이 빠르고.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지면서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겨워서 오늘 잘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산중에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또 희한하게 또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산도 좋고. 그런데 외롭대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우선순위를 한다면 하나님이 두기시겠느냐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주장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었다 낳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기준이 무엇입니까? 힘센 아버지입니까? 돈줄을 쥐고 있는 엄마입니까? 모든 삶을 고3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십니까? 가정의 주인은 힘센 아버지도 돈줄을 쥔 엄마도 고3 자녀도 아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낌없이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탕자를 살렸습니다. 이 사랑이 죄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가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홀트 씨가 만난 대다수의 아이들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다 입원을 시키고 고칠 수 없는 병원에서 포기한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집에 데려와서 케어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고칠 가능성이 있어 병원으로 옮겼던 아이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손대지 못한다, 고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 집에서 그냥 같이 살았던 아이들은 다 살았습니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집에서 그런 애들을 뭐 해주겠습니까? 병원도 고칠 수 없다는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여러분 그들과 사랑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은 그들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남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려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 왜 참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막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 다른 교회 가보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힘,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좋은 말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좀 순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야, 나는 원래 말투가 그렇잖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맞아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끝날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뭐 칼로 물베기러 가지 않습니까?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그냥 고개를 좀 숙여주세요. 미안해. 안 그러면 무릎을 꿇어주세요. 그냥 미안해. 그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한 번 싸운 거 삐진 게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가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뭐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네가 뒷발을 더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철이 없어서 엄마 그랬어. 미안해.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아들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사랑이 싹트는 것이고 그곳에 화목이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순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긴급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레사 순녀 웃으면서 그랬다지요.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말했던 이 결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결단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물질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건강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자녀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직장이 우선이냐. 하나님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치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간의 초가도 즐거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우리는 이제는 서로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아버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믿음 위에 생기는 가정,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가정, 그래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수 믿고 아버지의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아버지의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함께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거품이 따뜻하고 복은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한 이 시간은 우리 해외 선교지 창립 40주년 기념교회 건축음 작정서를 우리가 함께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땅이 준비된 땅은 한 3천만 원 정도, 땅이 준비되지 않은 곳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4,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의껏 함께 우리가 참여해서 40주년 기념교회에 반듯하게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4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개척하여 수고한 분들 있습니다.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우리 교회가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이 이제 또한 해외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려고 저희들이 작정을 하고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물질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작정하는 손길들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중 나가실 때 작정서를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헌금 안 하신 것 같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그냥 헌금 봉투 안에 같이 넣어 주십시오. 살짝 접으셔서 혹시 돈을 준비해 오신 분은 헌금을 하시고
작정만 하신 분들은 그냥 다음에 돈을 내시면 됩니다. 작정서만 거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 이들이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손길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치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멋진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만 생미는 복된 가정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